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이렇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을, 32절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구분이란 단어죠. 나누신대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신대요. 일반인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는 것은 매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을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표준말 아니죠. 아리까리하다는 말 표준말이에요? 몰라요? 헷갈려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 목사인데요? 목사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목사? 이거 목사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저 사람 목사인데? 아니에요. 그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을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양과 염소의 속성을 살펴보라고 하는 뜻이죠. 양과 염소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여기 난가조동 살 때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흑염소 이렇게 새끼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서 저희 마당에서 흑염소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흑염소 잡는 모습을 알려드릴까요? 입에다가 흑염소가 매매 하니까 거기다 소금을 막 먹여요. 흑염소 아저씨가 소금을 막 먹이면 매매 못하잖아요. 그 다음엔요, 무서워. 나는 그거 봤는데 징그러워서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맛있기는 맛있었어요. 흑염소 맛있기는 맛있었는데, 흑염소는 그 염소는 금방 알아보겠어요. 양이랑 염소랑. 근데 그냥 염소랑 그냥 양이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짜 보면 이거 염소인가 양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양의 속성과 염소의 속성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양은 지혜가 없어요. 일단 머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영화, 제가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 양을 키우던 어떤 사람이 양을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맨 앞에 기어가던 양이 절벽에 떨어진다. 그랬더니 뒤따라오는 양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양이. 그래서 그 남자가, 양이 키우던 남자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난뱅이가 되니까 그 여자를 떠나고 막 그러는 장면이 생각나요. 그 영화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생각이 도대체 안 나요. 무슨 제목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양이 미련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줄줄줄줄줄줄 가요. 막 앞을 못 봐요. 자기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훅 몰리고 저리 훅 몰리고 막 그래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가질 텐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훅 몰리고 쭉 몰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교회만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러나 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공격성이 없대요. 뭐 받아버리고 막 그러진 않는데요, 양이. 그래서 양처럼 순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양띠 있어요? 양띠? 양띠 있어요? 양띠? 양띠? 누가 양띠야? 엄마. 그래? 그런데 그 띠하고는 사람 성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양은 공격성이 없어요. 호전성이 없어요. 그러나 염소는 불로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기 쉽지만 우리도 대충 살펴볼 수 있는데 양은 목자 중심이에요. 목자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그러나 염소는 자기 중심이에요. 지멋대로 움직여요. 제가 기억난다니까요. 흑염소 3마리를 이렇게 새끼줄에 갖고 이렇게 흑염소 사라 그랬는데 흑염소가 각자 다른 데로 가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그러니까 막 털면서 막 그냥 이렇게 몰아요. 각자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근데 양은 한 마리만 딱 데려가면 줄줄줄줄 따라오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염소는 그래요. 지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있지만 가만히 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렇게 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리들이 받고 저리들이 받고 어느 교회가 그런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겠지만 어떤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쭉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막 받는 걸 좋아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불완전할까? 당연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다. 당연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싹이 나고 결실 날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입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죠?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가만히 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어떡하니? 그럼 어떡하죠? 가만히 뒀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들에게 내가 얘기할게. 뭐라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결실할 때가 오시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묶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곡식과 가라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섞여 있어서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행동과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천국 상급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천국 상급.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결정이 나요. 우리의 상급이 어떤 것 때문에 상급이 결정나는가?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주님이 줄이신 것도 못 봤고요,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았고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40절 임금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말이야, 여기 작은 자 있지 않냐? 여기 작은 자 하나, 작은 자 있잖아. 작은 자는 적은 자, 형편없는 자, 소외된 자, 우리의 관심 밖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들 다 통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 있잖아, 이 자한테 네가 그렇게 했어. 이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금 이 의인이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도 똑같아요. 임금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 들이받고 교회에 섞여 있었지만 주님과는 관계 없는 자들, 추수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왼편에 있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입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안양에서 목회할 때 재정이 풍성했어요. 정말 재정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있었나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선교도 다 하고, 그때 큰애가 횡성에 있는 학교 뭐예요? 민사고 다닐 때 민사고 학비도 다 교회에서 됐어요. 민사고 학비가 보통 많이 들었어야죠. 근데 그 교회 다 했어요. 무조건 다 했습니다. 다 선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주일학교 다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그랬냐면 재정이 튼튼했거든요. 그 재정은 여러 사람들의 재정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재정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던 어떤 집사님 가정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언제 수요일날 오시더니 헌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갔어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3년 동안 적금 부른 돈이었대요. 근데 3년 동안 적금 부은 돈을 왜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했을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셨어요? 적금 부은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왜 했어요? 글쎄 목사님, 그때 부목사 생활할 때, 청년부 할 때, 우리 아이들 단기 선교 갈 때, 단기 선교비 없을 때 목사님이 드렸잖아요, 줬잖아요. 그랬어요? 그거 나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금 탔을 때 가장 좋은 곳에 어디다 보낼까 기도했는데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많은 돈을 헌금하고, 또 제가 얘기하려면 한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하는,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하고 치실 얘기를 할게요. 치실. 오래전에 제가 학교에서 제가 평신도 신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신학원 학생이었던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치실 중국에 기억난대요. 18년 전 일이에요.
18년도 더 됐나? 발음이 안 좋으니까 19년으로 할게요. 19년 전 일이에요. 19년 전에 평시도 신학원에서, 그때는 이렇게 뭐 택배가 있거나 직구 같은 게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2002년이면 지금 2020년이죠. 18년 맞네. 18년이네. 근데 17년으로 할게요. 그러면 17년 전에, 근데 그 평시도 신학원에서 제가 한국에 올 때 치실을 갖고 왔었거든요. 치실 이렇게. 근데 그 평신도 신학원에 종강하는 날 평신도 신학원 학생들한테 치실 하나씩 줬대요. 제가 이거 귀한 겁니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이거 한국에서 없습니다 하고, 치실 일회용 치실 있잖아요. 그거 일회용 치실 그거 하나씩 줬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대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면서 이번에 어떤 가족이랑 만났는데 그때 치실 준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뭘 보냈지? 수기야? 뭘 보냈지? 견과류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 치실이 17년 동안에 그렇게 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난 잊어버렸는데. 그 치실 그거 한쪽이 뭐 대단하다고요. 버려도 그만인데. 물론 저는 그 치실을 아끼느라고 제 조그마한 그 열쇠 지갑에 쓴 것도 넣고 다니고 또 쓴 거 넣고 다니고 해요. 그렇게 귀한 거 그거를 하나씩 다 줬대요. 학생들한테. 이거 귀한 거라고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고 막 생각했었대요. 그때 17년 전 17년 전 그런 일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잊어버린 게 시간이 지났더니 견과류 한 박스로 돌아왔잖아요. 야,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하는 것들 거의 못 들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잠깐 EBS 2, 3분 보는데 EBS에서 수포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이렇게 안 된 자매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수술만 2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요 번호로 누르면 얼마가 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누르죠. 눌렀어요. 뭐 지난번에도 뭐 누르라 해서 누르고 막 눌러서 난 뭐가 어디서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강남우 씨라고 안 그러겠죠. 예수님이 네가 언제 했던 거 너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제가 언제 내가 그랬는데요? 난 몰랐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은 친절과 사랑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틀림없죠. 이 말씀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고 한 작은 일이 우리의 천국 상급에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나고 죽을 때까지 기억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억나는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작은 일,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작은 일이 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교회 지은 거, 뭐 큰 교회 목회한 거,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한 그런 얘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나도 기억하고 신문도 나고 그런 일 말고, 나도 잊어버리고 누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으나 주님만 기억하실 모르고 한 작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분들이세요? 주님 오늘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우리 곁으로 싹 지나가게 하세요. 때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세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대수롭지 않은 사랑과 선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에 더욱 힘을 쓰셔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 가서 혹은 직장에서 아랫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타문화권의 자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라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청년들, 청소년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이 교회 주인이에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매우 쉬운 일을 하실 거예요. 너 양이야, 너 염소야. 탁탁탁탁 구분해 내신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고, 목자는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양은 어쨌든 겸손하게 움직였던 사람이고, 염소는 들이받기만 하면 내 뜻대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잠잠해요. 그러나 염소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염소 때문에 양이 피해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이 뽑힐까 두려우니까 가만 놔두라고 얘기하십니다. 빨리 뽑아버리시죠. 왜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라고 하세요. 뽑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곡식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하나 생기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과 염소는 섞여 있고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로 계속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주 쉽게 딱 구분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보를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왕이면 교회를 섬길 때 악역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하러 악역을 감당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에 잘못되는 것을 내가 막아서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내 도움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할 때 내가 앞장서는 일을, 그런 것 좀 하셔야 돼요.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팍팍 좀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히 내시고요. 그리고 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사람 살리고 단기 선교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한 일을 하나님 크게 보시고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신다니까요. 몇 배로. 그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했던 작은 일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소 역할을 하며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